마가복음 11장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여기서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한 그 직전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Mountain Moving Faith,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관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라고 하는 말은 NIV에서 보면은 I'm the worst sinner. 내가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다. 죄악을 많이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I am chief. 내가 이 죄악의 대장이다. 프로토스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며 성령과 항상 동행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임했던,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했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다윗 왕이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도 본인의 죄가 항상 그 다윗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매일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매일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 가운데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 외에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의 죄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계속 용서해 주시지만 여전히 죄는 증오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죄를 미워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그것을 그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속에 있는 혹은 베드로 속에 있는 혹은 바울의 안에 있는 죄를 다 미워하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당신이 죄가 매일매일 자박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쌓이게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에 방해가 되며 당신의 기도를 막고 당신의 간증 신앙생활을 망치며 축복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의 자백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매일의 깨끗함과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반감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원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즉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의 능력이 이제는 그 미움과 증오와 싫어하는 것과 반대하는 마음 그것으로 꽉 막혀있던 기도의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릴리스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세족식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는 제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모든 죄는 보혈하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교제 친교를 갖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용서함과 깨끗함을 받도록 자기의 더러움을 자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한 바 온몸을 씻는 것은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죠. 목욕을 하였다. 그 말씀은 이미 중생할 때, 거듭났을 때, born again, born above,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을 때 이미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목욕에 비유하신 것이죠. 온몸을 씻는 것에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살면서 또한 더러워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받는 깨끗함을 우리가 발을 씻는 것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생활할 때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더러워지는 그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생활에서 용서함을 받는 그것을 발을 씻는 것에 비유하신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방해하며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이 죄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매일매일 생활에서 받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갇혀 있었는데 그 갇혀 있던 기도의 능력이 풀려나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lease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을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관계, relation,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분을 품는 것이죠. 매일매일 생활에서. 그럴 때 우리는 그 분을 풀고 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를 매우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이슈가 나옴을 봅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동료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내가 그 많은 돈 1만 달란트를 용서해주고 너를 옥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용서하여 주었는데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네가 네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옥에 집어넣었느냐 하시며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그를 옥에 집어 넣으시는 그러한 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봅니다. 이 예화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 밀리온 데나리온을 뜻합니다. 6천만 데나리를 뜻하는데 주인은 그 종에게 6천만 데나리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했습니다. 6천만 데나리는 이제 로마 제국의 그 화폐 제도에서 실버 코인을 은화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 데나리는 성인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을 완 데나리라고 합니다. 6천만 데나리, 천문학적인 돈을 탕감해주고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료가 자기에게 진 빚 100데나리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탕감해주지 못하고 그를 옥졸에게 넘겨 옥에 가두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도저히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을 빚을 진 동료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동료를 옥졸에 넘겨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본인은 그 형제나 동료들을 작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졸에 넘겨 옥에 가두고 용서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짓는 그 어마어마한 죄에 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형제가 우리에게 짓는 죄는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사소한 것입니까? 이 예와 패러블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 그 악한 종에게 내린 벌은 다시 옥졸에게 넘겨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옥이나 옥졸을 괴롭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만약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원통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지만 그들을 옥졸에, 즉 괴롭히는 자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며 괴롭히는 상황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그들의 마음이 비참해지고 그래도 그대로 놓아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삶은 불행하고 기도는 막히며 그 가정은 저주를 받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형제를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는 그러한 뜻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용서하지 않는 그 끔찍한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성경의 축복들을 놓치며 영혼의 괴로움을 겪으리라는 그러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천국에서 대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작은 사소한 죄들을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미워하며 싫어하며 증오하면서 용서하지 않은 본인을 볼 때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의 운명은 이와 같이 끔찍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못 박은 사람, 그가 죽는 동안 조롱하던 사람들, 그가 목마를 때 쓴 것을 섞은 포도주를 준 사람,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땅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도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말이 60절에 나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청중들의 돌을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용서하는,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 집사처럼 주변에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나를 해친 사람들, 나를 비방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원통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그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면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산을 움직이는 믿음, 산을 움직이는 기도,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에 다 응답을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구하면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증오와 미워함을 가질 때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운 스데반 집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 가두어진 그 기도의 능력을 풀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완전 무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매일의 양식과 매일의 필요한 것을 구하며 매일의 죄를 자백하는 매일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원통함을 용서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매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relations. Life is a relation. 이 인생은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분을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화평을 이루고 가능하면 화합하여 뭉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같이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혹 우리가 이제 잘 때 기도할 때 분을 품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을 풀고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화와 축복이 따릅니다. 만일 밤이 지나도록 밤새도록 마음속에 원망을 남겨두고 뿌리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활 전체를 쓰게 만들며 당신의 신앙 생활을 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그 마음을 살피고 아주 조그만한 원망이나 약간의 적대감 혹은 용서하지 않은 아주 가벼운 감정이라도 큰 것은 물론 일 뿐만 아니라 작은 악감정이라도 남아있다 우리가 뒤돌아보고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해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두고 그 분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당신의 기도를 막고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비통하고 원통하고 원망하는 원한의 그 근원인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를 꼭 살펴보고 그러한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 기억이 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에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시무시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은 타락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요 불신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매시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그 실패는 모두 기도의 실패인 것이죠. 기쁨이 메마르는 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의 열매인 결과입니다. 그 내 우유부단함과 지혜의 부족 및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죄에 뺏을 때, 능력을 잃어버릴 때,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위로를 받지 못해 우울할 때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죄, 기도의 결핍,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항상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 모든 실패, 모든 결핍은 우리가 만약 충분히 유효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도 죄입니다. 가정생활이 잘못 되었을 때, 그릇된 것을 바로잡지 못했을 때, 용서하지 않을 때, 성경에 대한 흥미를 잃었을 때, 혹은 미묘한 에로스 사랑에 빠졌을 때, 그것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처럼 성경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했고, NIV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메하돌 러히팔렐 메하토 러 야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